찬미 예수님, 네, 모든 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 그레고리오 축일인데요. 그레고리오 축일 맞이하신 분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이 루카복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등장인물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기만 하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요한과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들먹이면서 바리사이들인 자신들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메시아시죠. 그런데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마도 직접적으로 메시아라는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물론 성경에서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바리사이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그러한 고백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우리와는 다른 정말 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모든 어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 계속해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답을 찾는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자신들과 비슷한 것은 이런 것이고 다른 것은 이런 것이다 라면서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정의를 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면서 예수님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더욱 확고히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나아가서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심리학 용어인 이 확증 편향이란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확증 편향이란 무엇이냐면 세상을 나의 가치관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여겨지면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집을 부린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요즘에도 지구는 둥근 게 아니라 평면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확고한 생각 아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 개념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확증 편향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제 표현으로 따르자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확증 편향은 우리 삶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나 혹은 어떤 분야에 이 긴 시간을 투자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확증 편향은 더욱더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 이 오래 일을 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회사에서 부장님께 기획안을 제시합니다. 누가 보아도 훌륭한 내용이 담긴 기획안입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부장님은 그것을 탐탁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결정하고 성과를 내었던 방향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 대부분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부장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부장님께서는 자신의 경험 안에서 비교하고 검토하면서 자신의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확증 편향 혹은 저는 고집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는 무엇인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기준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찾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좋은 것, 없으면 나쁜 것이란 결론에 도달합니다. 부부관계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부부관계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만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볼게요. 배우자와 얼마나 잘 맞으시나요? 배우자와 얼마나? 아마도 이 질문에 10이면 7, 8은 잘 맞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밥 먹을 땐 이렇고 밖에 나가면 이렇고 저녁엔 이렇고 옷 입는 건 이렇고 나랑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데스크탑 컴퓨터, 이 커다란 거 있죠. 그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의 차이점이 많으냐, 아니면 데스크탑 컴퓨터와 고양이가 차이점이 많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와 고양이가 차이점이 많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팀을 나눠서 질문을 던집니다. 한쪽 팀은 데스크탑과 노트북, 그리고 한쪽 팀은 데스크탑과 고양이,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둘 사이의 차이점에 관해서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 데스크탑과 노트북의 차이점을 쓰라는 팀은 바로 차이점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모니터가 있니 없니, 가격이 얼마니, 휴대성이 어떻니, 기타 등등 그들의 차이점들을 쭉 적어 내려가죠. 근데 데스크탑과 고양이의 차이점에 관해서 적는 팀에서는 어땠을까요? 일단은 이게 기계고 이거는 생물이고, 생물이냐 무생물의 차이점은 알겠고, 그 다음 차이점이 뭐지?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컴퓨터와 노트북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즉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부 사이에 서로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서로가 비슷하고 공통점이 많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배우자를 욕하는 것은 누굴 욕하는 걸까요? 바로 나 자신을 욕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이 새 옷은 헌 옷에 꿰매지 않고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편견과 고집을 부리지 않으려면 기존의 나의 가치관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이든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 요즘 말로 꼰대가 되기 십상입니다. 꼰대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불리우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가치관과 생각이 한쪽으로만 만들어졌다는,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나아가서 더 이상 내가 무언가 성장하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만큼 신앙의 꼰대가 고집쟁이 신앙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연한 사고로 새로움을 받아들이려 노력할 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